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달을 마무리하며 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입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된 일들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의미 있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단위 교회의 각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장년부, 남장년부, 시니어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알레프 전도사님과 김명자 목사님, 이만담 목사님 또 각 담당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EM 미니스트리를 축복하시고 영어권의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유명한 그 말이 바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일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제가 찾았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 부족함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그 왜 장난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약간 부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2% 부족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한 그 음료 광고 회사의 문구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사람이 1%가 평상시보다 1% 정도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가 부족하게 되면 갈증이 심해지고 그 갈증에 대한 갈등으로 실제로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래요. 단 평상시보다 2%만 부족을 해도 그 2%가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목마르면 물을 갈급하고 물을 마시고 그것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일을 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족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2%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보면 한숨 소리가 나에게는 뭐 5% 부족해, 나는 10% 부족해, 20% 부족해, 뭐 50% 부족해. 굉장히 그런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게 있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보강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2%가 부족한데 98%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족한 단 2%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편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2% 부족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가난해. 그 속에서 나도 가난하지만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꾸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참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몇십 배를 더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행복하고 나눌 수 있을 텐데, 나 부족해.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돕기까지는 부족해. 아직은 헌신하기까지는 부족해. 이 2% 부족한 게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삶을 온통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2%밖에 안 부족한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생각할 때 경쟁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2%의 부족, 그것을 채우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곳에 그의 어떤 그를 도울 만한 혈연이 있겠습니까? 어떤 지연, 좋은 릴레이션십, 나를 도와줄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출신, 그는 노예 출신이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노예니까, 너는 잡혀온 자니까 어떤 그런 프레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 차이가 있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똑똑하고 총명했던 건 사실이지만, 부지런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단 2%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50% 이상 그가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다 안 되면 제일 마지막이 되지 않나요, 혹시? 먼저 내 힘과 먼저 내 노력으로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 해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어쨌든 다니엘은 자신의 부족함을 왕에게 아부하는 것이나 종교를 버리고 그 나라 종교를 따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일신상의 해로움을 제거한다거나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의 힘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한 조서가 있어요. 명령서죠. 명령서, 포고령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요즘 유행인데 포고령이. 그 포고령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엄한 거예요. 특별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든지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 엄격한 명령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는 건 이제 그게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어기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일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난 그거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서에, 그 명령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서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서도 그는 예전과 똑같이 하던 습관대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방법이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법대로 다니엘은 잡혔습니다. 법대로 다니엘은 심판을 받았겠죠. 그리고 법대로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밥으로. 왜냐하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 법에 저촉이 딱 돼서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니까 법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네? 네?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네.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법을 어기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라법이 나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못 보게 해주세요. 아니, 발견됐더라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세요.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들은 쉽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단어 그대로, 소망한 그대로 무엇이 우리들에게 와야 되냐면 결과가 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싹 나아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똑똑해져야 돼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100점을 맞아야 되고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횡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그런 기도인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더디고 결국은 뭐 하게 되죠?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권사님이 대답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급한 사람에게는 급한 대로, 기다려야 되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도록, 성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이 와요. 나무를 심어놓고 씨를 심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과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나무가 열매 맺는 몇 년 동안 잘 자라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고 다급하거든요. 오늘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장 사과를 따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봐봐 싹 났잖아. 봐봐 잘하고 있잖아. 이제 가지가 막 뻗어 나가고 있잖아.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잡히고 두려워 떨고 재판받고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참 못 견뎌해요. 그 과정이 딱 오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잡혔지?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들어왔지? 이제 나는 앞으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가야 할 이 큰 문제가 확실한데 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의 기도를 철회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철회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딱 거기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끝이 남고 남았어요. 아직 기다릴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철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강단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뭘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1초도 안 돼요. 굶주린 사자에게 사람을 집어 던지면요 땅에 닿기 전에 집어서 삼켜버린다고. 성경에 그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 1초가 온 미래를 다 좌우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 1초까지 포기 안 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5개의 물고기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얼마나 부족해요. 5,000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근데 딸랑 먹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제자들처럼 계산이 팍팍팍 쓰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흐트러뜨려서 보내서 각자 먹고 오도록 합시다. 그게 베스트 해결책이에요. 맞잖아요. 그 가진 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도 이거 몇 프로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한 게 아니죠. 99.999% 부족한 거죠. 거의 100% 부족한 거죠. 근데 그 부족함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죠? 기도로 해결하셨어요. 그 부족함을 기도로 풍성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기도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기에 시간이 부족한가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가요? 요즘에 우리 제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우리 시니어 분들하고 우리 학생들인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참 없으시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 시대에는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전보다 더. 그만큼 문화가 발달했고 우리들이 열심히 문화 속에 들어가서 습득을 해야 남처럼 뒤지지 않고 앞서가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부족한 시간 속에 무엇이 1순위로 접힙니까?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혹시?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부족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접어두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드린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만들어 쓰다 보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살라고 아부하고 종교 바꾸고 기도 스탑하고 황제한테 가서 다니엘이 과연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내려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왜 나는 하나님 경험 못하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이 다니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갑자기 내가 스마트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똑똑해져요? 몰랐던 게 막 그냥 막 컴퓨터처럼 막 머릿속에 막 팍팍팍 떠오르고 막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혜롭게 살 만큼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습니까? 지혜가 뭐예요? 머릿속에 그냥 뭐 시험만 잘 보고 잘 풀면 그게 지혜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해서 터득하고 얻어나가야 그게 진짜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뭘 어떻게 하게,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해요. 지혜 주세요. 방법,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에 오는 응답은요, 그래 알아서 열매를 줄게 하고 딱 사과를 던져주시지 않더라고요. 뭘 던져주시냐면 씨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씨를 받아요. 그럼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씨를 이제 땅을 파고 심고 물 주고 가꾸고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겠구나.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은 씨를 받는 거예요. 그냥 뚝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많이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네가 그걸 원해? 그러면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주신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고 방향이고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근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근거를 받았을 때 그걸 기도응답으로 확신하면 돼요. 근데 참 쉬운 문제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너무나 급한 기도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시간이 필요해, 과정이 필요해,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거든요. 그러면 좀 원망스럽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후에는.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속의 인물 한나.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다 괜찮지만 자신에게 있는 결핍 하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 기도 응답이 뭐였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한나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술 취한 듯 막 그냥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날 하루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를 기쁨으로 기다려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우울해서 뭘로 바뀌죠?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해도 왜 이렇게 부족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죠? 딱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은 자꾸 힘을 못 쓰죠? 그건 제가 볼 땐 기도 부족이에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내 할 도리가 다 끝났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 방법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알면서도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이 신앙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3번, 그래서 결국은 3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부족이 그 기도로 인해서 점점 채워지고 풍성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채우는 부족함, 우리의 삶이에요. 부족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도로 채워나가야 돼요.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신앙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잖아요. 미련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잘 몰라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큰일 날 것 같고, 내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누군가가 이 부족함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신앙이 있어도.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만한 누군가 인물이 나타나거나 사건이 있거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생각으로 기도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래요. 세상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갈수록 발달되어지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황폐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병이 많아지고 분쟁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세상의 부족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은 끊임없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2% 부족의 물 얘기를 했습니다. 수분 얘기를 했어요. 물이 세상에 어디가 제일 많죠? 바다에 가면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표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죽어요. 그 바닷물 위에 떠있는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가. 이 세상이 마치 그거 같아요. 세상은 풍요롭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한 갈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날개가 필요해요. 자신의 몸집보다 큰 날개가 있어야 독수리는 사냥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의 날개처럼 기도는 날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번쩍삐까하고 좋아도 거기에 바퀴가 없으면, 거치장스러운 바퀴가 없으면 굴러가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바퀴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퀴와 같은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 기도에 목숨 걸고 채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치 목말라 바닷물을 마셔서 더 갈등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의 문화를 그렇게 받고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더 큰 갈등을 느끼며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삶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열매대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EM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보면 찬양의 모든 가사가 다 한쪽에 영어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김영자 목사님과 협의하면서 또 어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협력해 주시면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EM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존 선교와 볼리비아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5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의 예전에 끊임없는 전통은 선교를 위한 가라지 세일이었었어요. 매년 그것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었고, 전 교인이 참석해서 모으고 같이 물품 분리하고 또 가라지 세일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나누었던 그런 저희 교회의 전통과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매번 선교를 하는데 노력을 해왔고요. 금년에도 이제 선교지가 하나 더 늘어서 아마존 선교와 볼리비아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부터 구비를 해주시고요. 교회로 가져오시면 저쪽 뒤쪽에 창고를 마련하고 거기서 계속 쌓아 나가도록 하고 5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가라지 세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바자회로 이름을 붙인 것은 가라지 세일이라고 하니까 물품들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물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교인들이 주시는 물품들은 참 좋은데 가라지 세일하니까 선교 가라지 세일하니까 물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외부에 의탁을 하면 가져온 물품의 거의 60-70% 이상을 제가 그걸 다시 처리해서 버려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바자회로 하면 좀 의미가 달라질까? 그래서 바자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에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선교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두세 차례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6월, 7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기획을 해서 선교를 돕는 선교 콘서트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희 교회가 한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은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전부 이렇게 스탑되어져 버린 것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영수증 발행합니다. 사모님께 이번 주 내로 다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그 자료를 열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금요일 푸드뱅크 사진이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푸드뱅크를 지난번에 참여를 못하고 이번에 참여를 해보니까요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이번 주에 20여 명이 오신 것 같아요. 계속 그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이 푸드뱅크 할 때 우리 김영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꼭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물품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달 세 번째 금요일이죠. 세 번째 금요일에 있을 푸드뱅크도 기억하시고 모셔서 같이 협력해 주셔도 되고 기도해 주셔도 되고 혹시나 이제 서로 쉐어할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우리 김영자 목사님과 상의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또 일주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선물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사용해 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두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과정을 기다리시며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